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되시라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은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용서를 받으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힘입고 성령 충만하여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의 선교를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구원으로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받은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짓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내어놓습니다. 용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예배 중에 부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혼란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경제 위기들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지식인들이 잘못된 지식을 전파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지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껴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흉년의 때에 이삭에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우리 성경절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 중에 주의 능력이 임하고 주의 권능으로 살아가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바알브라심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국이 한 3년 정도 되었지요. 그때 찬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찬양 중에 한 찬양을 듣는데 마음에 큰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 영성이 느껴지고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으로 번역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찾아보니까 국내외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리메이크해서 부른 영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우리 교회 기도 시간에 기도 배경 찬양으로 해놓고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매년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듣는 찬양이 무엇인가를 발표를 하는데 몇 년째 이 웨이메이크라는 찬양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나이지리아의 찬양 사역자인 시나치라는 분이 지은 곡입니다. 이 찬양이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작곡을 하신 이 나이지리아의 시나치라는 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분단되어 있다는 또 이 분단된 나라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눈물이 흐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찬양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우리 회복시키네.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계에 우리나라보다 어렵고 힘든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지리아가 속해 있는 아프리카만 해도 정말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분단된 나라, 특별히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통제된 체제 속에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전 세계도 통일을 위해서, 또 북한의 이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다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바알보라심이라는 지명에 마음을 많이 가게 하셨습니다. 계속 묵상하게 하십니다. 바알보라심은 다윗왕 시대에 붙여진 지명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자, 바알은 가나안에 주된 신의 이름이죠. 브라심이라는 뜻은 부셔뜨린다, 흩어버린다, 깨뜨려버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알브라심이라는 뜻은 바알을 부셔뜨려버렸다, 흩어버렸다, 깨뜨려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바알브라심은 다윗이 승리한 장소를 기념하여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바알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원수를 흩으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바알브라심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었고 지금도 우리를 어둠에 빠지게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바알브라심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 바알브라심의 역사, 깨뜨려지는 역사에 두 가지가 깨뜨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대적이 깨뜨려지고 두 번째는 우상이 깨뜨려집니다. 먼저 가장 강력한 대적이 깨뜨려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 시대 이전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대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가? 블레셋을 깨뜨리기 이전에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 와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다윗이 속한 지파인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사역, 다윗의 왕의 시대를 잘 대변해주는 구절이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움직이시며 세계를 움직이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부터 다윗왕 전체 시기에는 항상 강성하여 가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맞기도 합니다. 맞은 아이는 약자예요. 근데 맞은 아이의 부모가 그것을 알고 때린 아이에게 찾아가서 아이를 나무라거나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아주 엄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는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아이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건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부모님이라는 존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십니다. 강한 분이십니다.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성하게 되는 일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왕이 되고 하나님이 진행시키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선순위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신 도시인 것입니다. 본래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을 했어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믿음이 부족하여서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복했다고 해서 다윗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예루살렘이 있었던 장소를 모리아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산이 이 모리아산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번제물로 드려질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 중요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다윗을 통해서 정복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지명하신 장소가 성막이었고 또 성전이 되어야 된다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었는데 예루살렘의 이 성전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가 예루살렘 성전의 유효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중요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있었던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가장 강력한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 왕이 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에 가장 강력하게 힘들게 하던 약탈자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사사 시대 때부터 나타나서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삼손 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이 근접하지 못하다가 삼손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에 의해서 또 약탈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말기에 전쟁이 났을 때 법궤까지 빼앗기면서 약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되고서 블레셋을 한 2번 정도 물리쳤으나 결국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세우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가장 강력한 대적, 약탈자인 블레셋을 정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가. 골짜기에 가득하도록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붙어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석이 서로 붙어있는 것으로 보여주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이만큼 강력하게 붙어있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석이 아니어도 쇠붙이만 되어도 자석에, 강력한 자석에 붙게 됩니다. 근데 다른 물질이면, 플라스틱 같으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석에 붙는 철거처럼, 아니면 더 강력하게 붙는 사람들은 자성이 생겨서 하나님의 이 자석 앞에 강력하게 붙어 있는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강력한 함께 하심도 있는데 다윗 자체에도 자성이 있어서 하나님께 연합하여 있는 그런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강력하게 엄청나게 쳐들어왔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블레셋의 대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사실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 일조차도 다윗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다윗은 승리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자,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전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전쟁 난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을 흩음같이 대적들을 다 흩어버렸다. 물이라는 것은 모여있을 때 강력하지만 조금씩 흩어버리면 존재감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대적이었지만 다 흩어버렸다, 다 없애버렸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쳐들어온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개인적으로 약탈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약탈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단이 교회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질병의 영이 우리를 질병의 노예로 만들고 약함 속으로 빠뜨립니다. 하나님은 질병의 영을 깨뜨리십니다. 질병이라는 약탈자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질병은 물같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난의 영이 우리를 가난함 속으로 빠뜨립니다. 가난의 영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불황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 어떤 제목들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고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 사인을 받았을 때는 삼성이 어렵다는 것을 별로 듣지를 못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반도체가 너무너무 안 팔려서 삼성전자가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다 하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삼성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삼성 기업을 위해서인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약탈자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들을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기후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영적 기후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바알브라심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영적 기후가 다시 성령의 기후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럽같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유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두고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다 선진국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유럽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인 뿌리,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유럽으로부터 나오는지 모릅니다.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강력한 것들이 유럽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는 것들을 주장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들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유럽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의 지배를 서서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갑자기 유럽이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독일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영국이 굉장히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난해졌는가? 영국의 아이들의 3분의 1이 영양분이 부족해서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가 되었다라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럽이 몰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유럽을 잘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려질 만큼 나라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한동안 그들을 그래도 기회를 주셨지만 점점 몰락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전 세계에 그나마 세계의 등불로 쓰고 있는 나라가 저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많이 타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신실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선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교회들이 끼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는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고 미국과 더불어 선교사님을 많이 보내는 두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성경 보급에도 가장 앞장서는 나라 1위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우리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기회가 있다. 아직까지는 세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중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킬 놀라운 일들을 꿈꾸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영적 기후가 달라질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며 우리라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여기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다윗에게 역사에 있어서 바알브라심이라는 지명이 생겼듯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있어서 온 세계 가운데 역사하는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도 일어나고 교회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적,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대적,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은 깨뜨리십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버리고 간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우상을 치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보다 우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대적과 우상은 한 통속입니다. 블레셋과 우상은 한 몸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우상은 한 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깨뜨리시고 우상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적을 물리치면서 가장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우상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1순위로 잡고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물의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2순위로 밀어내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상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약탈자, 대적,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제가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하시길 바랍니다. 다 깨뜨려 버리게 합니다. 흩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약탈하고 있는 가장 힘들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대적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관계입니까? 아픔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은 깨뜨릴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설교 중에 말씀드린 더 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영적인 기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많은 약탈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단의 권세들이 침노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영역에도 있고 종교의 영역에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속을 차례잡고 있는 배금주의 같은 사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여 만군의 주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소유권자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강성하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약탈자 모든 잘못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잘못된 것들도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대적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회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부활부활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부활부활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며 승리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